가정주일입니다. 5월은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고 쾌적하게 이런 별칭을 붙여서 5월을 찬양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비 부부들은 이왕이면 5월에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5월의 다른 그 의미는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 가정에 관련된 모든 기념일이 다 몰려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는 익숙치 않은데 5월 21일은 외국에선 굉장히 그것을 중요한 날로 여겨서 지키는데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이고, 그리고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로 해서, 성년의 날은 장미꽃과 향수와 뽀뽀를 한다든지 그런 걸 기념을 해서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서 가장들에게 물어봤어요. 5월이, 근데 그 가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월이 가장들에게는 가장 잔인하고 힘든 달이 5월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에는 자녀에게 선물을 줘야 되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에게 선물과 용돈을 드려야 되고, 또 5월 20일이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부부의 날은 아내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다 나가고 또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갑이 텅텅 비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잔인하고 힘든 달이 바로 5월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이 크다라는 그런 푸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나 부모님의 사정이 어떻든 아이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5월 5일은 좋은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고 1년 365일이 다 어린이날과 같은 그런 좋은 날, 또 신나는 날,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2일 초등학교 교사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교사 노동조합은 지난달이죠.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한 열흘에 걸쳐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7,000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인식 선물조사라는 건데,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뭘 갖고 싶냐, 뭐가 가장 좋냐, 너희들은 행복하냐라는 어떤 다양한 어떤 질문들을 하는데, 어린이 당일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날, 가장 하고 싶은 일, 그게 뭐냐면은 1위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는 게 가장 바라는 거랍니다.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는 거, 그게 42%로 1위였고, 이어서 두 번째가 가족들과 나들이 가기, 그게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걸, 더 좋은 건 뭐냐면 갖고 싶은 것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는 게 가장 그들이 이상적인 그런 꿈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3위가 자유시간. 아직 애들이라 그래요. 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자유시간이 아마 1등일 것 같은데,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제 3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오해를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가족에게 받고 싶은 선물, 그거에 대한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 뭐냐 했을 때 1위가 현금이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아이들은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 1위가 바로 현금이나 상품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초등학교라고 해서 어떤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거 사주지 마세요. 애들은 현금을 원합니다. 그 상품을 원하는데, 그게 어떤 현금과 상품을 원하는 게 21%로 1위고, 2위가 뭐냐면 의외예요. 2위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면 2위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건 자기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현금과 상품권을 받는 게 1위가 21%고 2위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게 2위인데 20%예요. 딱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의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자기에겐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반수 이상 53%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의 수업이 끝난 후 바로 집에 가는 게 그게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학원을 보내고 어딜 보내고 하는데 아이들은 정작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조사를 결과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게 있어요. 굉장히 큰 울림이 되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1위가 그거입니다. 화목한 가족. 화목한 가족이 가장 행복의 큰 조건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아니에요. 어떤 갖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자기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 1위가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이나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집에 갑니까? 화목한 가정 가운데 자신을 기다려주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 대상이 있을 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게 아이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화목한 가정 가운데 그런 어떤 행복감과 만족감을 그런 누린 아이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행복감과 만족감은 비단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되는 게 조사에 나왔어요. 무엇이냐면은 지난 작년에 2023년 3월에 발표한 세계 행복 순위 보고서가 있거든요.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3월에. 2023년 3월에 세계 행복 순위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러 국가 150 몇 개국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특별히 OECD 국가는 좀 잘 사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OECD 국가 38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몇일까요? OECD 국가 이 38개국 중에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몇이냐면 바로 35위예요. 35위.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겁니다. 그동안 한국은 눈에 띄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행복도는 여러분 경제적인 성장에 비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밤낮으로 열심히 자녀와 또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정작 아이들은요, 그러한 부모를 갖다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부모, 화목한 가정을 더욱더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느냐? 이 아이들이 여러분 그러한 화목한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을 때, 같이 놀고 싶을 때, 같이 하고 싶을 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엄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벌어야 됩니다. 아니, 남편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아이들은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OECD의 자살률 1위가 벌써 8년 동안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예요. 어린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까지도 모두가 다 자살에 대한 충동과 자살률이 1위입니다.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여러분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준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 속에서 누리는 그런 만족감, 행복감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이랍니다. 여러분 딱딱한 마른 떡 먹어보셨습니까? 얼마만큼 딱딱합니까? 그것을 여러분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훨씬 행복함을 주고요,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육이 있다고 해도 먹을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불행하고 다툼이 있고 불안한 가정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지옥 같다라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먹어도 만족함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행하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감과 그런 불안감이 더 나가서 행복감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풍성한 어떤 잔치 음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화목이라는 것이 가정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는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거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화목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도 세상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깨지고 있고 찢어져서 여러분 정말 방황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서 불안한 가정 가운데 아이들은 방황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을 당하여서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도 여러분 그런 자신의 아픔과 슬픔들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고 병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작년 2023년도 혼인 건수가 결혼한 새로운 상이 몇 명이냐면 몇 건이냐면은 19만 4천 건이에요. 19만 4천 건. 19만 4천 건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년 한 해 19만 4천 명이 여러분 건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반면에 이혼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결혼은 19만 4천 건이 부부가 결혼을 하는 반면에 이혼 건수가 9만 2천 건이에요. 9만 2천 건이라는 게 얼마만큼 놀라운 수치냐면은 하루에 250 이상이 다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252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어느 누구도 돌볼 수 없고 방황하는 그 아이들을 붙잡을 수 없고 돈이면 됩니까? 그 방황하고 어려운 그 마음들을 치료할 데가 없는데, 회복할 데가 없는데, 의지할 데가 없는데 돈이면 됩니까? 학원을 돌리면 되나요? 아니요. 아이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냐? 정작 가정의 화목함이에요. 화목한 가정에서 비록 조금 적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부모님과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아이들이 원한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화목한 가정 가운데 얼마만큼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데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져요. 돈은 버는데 아이들은 더욱더 방황해요. 온갖 약들과 온갖 악한 짓들을 여러분 서슴없이 범해요. 왜요? 그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기 때문에. TV에서 유명한 상담사가 나와서 부부간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상담을 해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형제자매 간에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죠.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누구 유명한 여성분이 나와서 상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과 불안은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도 이건 여러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도 얼마든지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고요.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얼마만큼 큰 불화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툼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구역을 담당했는데 제가 담당하는 구역에 500명 정도 됐어요.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1구역, 2구역 났는데 제가 그 구역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정이 불화해요. 가정이 불화해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여러분 부모, 그 불화로 말미암아 너무나 가정의 위기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를 하면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거의 80% 90%가 가정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담학을 전공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또 계속 하고 있고요. 왜냐? 예수 믿는 가정에도 여러분 만사가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부부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러한 불화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의 화목한 가정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화목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모두가 화목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되도록 힘쓰고 애씁니다. 노력해왔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많은 희생을 하고 오래 참았는지 몰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 또한 부모를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며 눈물 흘리며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고 얼마만큼 많이 참고 힘들었습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태도와 모습들을 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공든탑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돈 벌고 뭘 해도 여러분 지켜나가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완전히 와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실 때 가정이 세워지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세우려고 노력해도 수고를 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서 그 해변에서 열심히 성을 쌓았습니다. 모래로 성을 쌓았는데 거대한 파도가 한순간에 덮쳐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듯이 우리의 노력과 인내와 그런 어떤 오래 참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이고 우리들이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도 많은 가정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불행하고 아프고 슬프고 다툼과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습니까? 근데 하갈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가정의 불화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매일 다퉜습니다. 그런 다투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거든요. 40세에 결혼했는데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60이 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뱄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를 뱄는데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는요 형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여러분 동생 야곱을 사랑합니다. 편애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아버지는 왜 날 안 사랑하지? 왜 엄마만 날 사랑하지? 부모님의 그런 편향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에서도 여러분 얼마만큼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 역시도 여러분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한 편향된 모습 속에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데 서로가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절정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삼촌이 형에 의해서 쫓겨나서 삼촌 집에 갔는데 가장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라헬이에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이 속여서 언니 레아와 결혼을 시켰어요. 우리의 지방의 법도로는 언니부터 결혼하는 거지 동생 먼저 결혼하는 거 아니다. 레아 먼저 결혼한 다음에 라헬과 결혼해라. 언니와 동생을 여러분 결혼한 거예요. 야곱이. 근데 이 야곱의 눈에는 라헬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레아가 자녀를 4명이나 낳아도 레아를 거들떠 안 봐요. 자녀들도 거들떠 안 봐요.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낳는데 근데 여러분 이 레아가 분명히 또 낳지 못하니까는 또 종들을 통해서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애를 자꾸만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뵈서 낳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을 낳자마자 여러분 오야 둥둥 하면서 여러분 매일같이 끼고 물고 빨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휴 내 새끼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들에게 사랑 주지 않았는데 요셉을 그렇게 뽀뽀하면서 사랑하면서 어유 내 새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10명의 형제들은 얼마나 큰 상처가 받았을까요? 레아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결국은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여러분 17살에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17살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20년 뒤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7살 때 형들한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20년 만에 그 형들을 눈앞에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요셉의 마음을 누가 만져주셨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용서가 되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음 봐보십시오. 우리 잠언 18장 19절입니다. 잠언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절대로 안 열려요. 노엽게 한 형제한테 열리지 않아요. 문이 평생 가는 거예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을 탁 걸어잡아서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요셉이 형들을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자신을 판 형들한테 형들이 판 게 아니라요. 저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형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오신 것이죠. 가정을.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그 동생 라헬에게 난 자신의 친동생이에요. 어머니의 같은 어머니 베냐민을 여러분 그 놓고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형들이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그 자신의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보내주세요.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이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내주세요라고 자기들이 종으로 되겠다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요. 참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성통곡을 했다는 건 뭐냐? 마음의 치유가 된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된 거예요. 어떻게도 풀리지 않았던 그 마음이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닫고 들어와서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형,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누가 세우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린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자.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맞추려면 평생 여러분 그게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맞아요. 20년, 30년 따로 살다가 여러분 같이 사는데 살아온 태생과 성향과 모든 게 다 틀리잖아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자녀들도 동생들, 가족, 형제들도 다 틀린데 삶의 성향과 경향과 모든 게 다 틀린데 어떻게 맞을 수가 있나요? 남남끼리 살다가. 어떻게 다 맞을 수 있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 상대방을 여러분 배려해주고 이해해줬을 때 그게 맞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50년, 60년 살아도 안 맞은 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나이가 여러분 연세가 80이 넘으셔도 안 맞대요. 정말 안 맞대요. 신혼부부만 얘기 안 맞는 게 아니라 40년, 50년 살아도 안 맞아요. 왜 안 맞습니까? 나한테 맞추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만 나한테 맞추려고 해서. 예전에 연세가 지극하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어르신이랑 정말 잘 맞으시나 봐요. 사랑하시나 봐요.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사랑하시죠? 할아버지 좋아하시죠?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두 분이서 머리가 하얗신 한 90대신 가까이 되신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오래 사셨으니까 잘 사랑하시죠? 하니까 그 사회자의 말에 할머니가 웃으면서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로또야랍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회자, 와,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로또처럼 대박난, 그렇게 사랑하시나 봐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절대로 안 맞아. 죽어도 안 맞답니다. 맞은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인생의 로또입니까? 죽어도 안 맞습니까? 제 주변에는 로또 맞았다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에게 맞추려면 절대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학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상담학적으로도 가정에 불화가 있고요, 형제 간에 불화가 있고, 부부 간에 불화가 있고, 자매 간에 불화가 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비수가 돼서 상처가 돼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까지 여겨져요. 정말 말 한마디에 상처가 받고 너무나 이해 못하고 맨날 싸워요. 다퉈요. 근데 상담학적으로 가장 먼저 회복이 될 수 있는 첫 걸음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그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상처로 말미암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상처와 그런 환경과 그런 삶에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을 때 가정의 회복이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십니까?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여러분 그것을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상대방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용납이 돼요. 용납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게 용서하게 돼요.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서 맞추려고 하고 뭘 하려 해도 여러분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나한테 맞추려면 안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분명히 있죠. 불만이 있죠. 성경에서는 얘기하면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되. 이 용납하고 용서하되 히브리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요, 두 단어 다 참을성 있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뭐냐? 참을성 있게 그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가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희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 혼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여러분 그런 맞추려면 누군가와 쌍방이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합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불만이 있거든이란 거예요. 불만이 없을 수 없죠.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하고 이해하기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피차가 용서하는 거예요. 주부,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그걸 합니다. 거짓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네. 당신 밖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당신 그렇게 아이들 키우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나만 알았네 라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용서하고 구하고 용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그렇게 용서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정말 사랑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이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가 짐을 실어놓고 그냥 출발하면 화물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출발과 동시에 다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듭을 짓죠. 띠를 띠죠. 띠를 강하게 띱니다. 그런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뭐냐? 그 띠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메었을 때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한순 사람의 희생만 돼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희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주의를 맞아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함을 주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날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때로는 싫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정말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했을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나중에는 없어서는 안 될 큰 인생의 힘이 되고 자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과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정말 원수 보듯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밖에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지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통하여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정말 그걸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해했을 때 그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해했을 때 그 가정은 사랑의 정말 띠로서 정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